오늘 우리의 말씀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한 해 동안 수고하면서 땀 흘려 수확한 것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도착한 후에 첫 추수를 감사하며 드린 예배와 축제로서 유래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들도 도착하자마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또 질병으로 절반 이상이 생명을 잃어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는 원주민의 도움을 얻어서 감자와 옥수수 종자 이런 씨앗을 얻어서 뿌려서 농사를 짓지만 또 3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수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기도의 날을 정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10일간의 비가 내려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런 아픔과 눈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여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먼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내 밭에 심어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서 내가 밭에서 내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인데,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꼭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 중에서 초막절이 1년 중에 가장 나중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해 거두어들인 곡식을 창고에 모아놓고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우리 16장에 보시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던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나 혼자 먹지 말고 꼭 나누어 도와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6장에 보시면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되 절기를 지킬 때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남자는 1년에 3번 꼭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세 절기 때는 빈손으로 뵙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은 모든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추수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살아온 그들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불순종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는데 주시오 주시오 하면서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충분하다 하고 하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16절에 보시면 그것은 무덤, 또 잉태하지 못하는 태, 또 물이 차지 않는 땅, 그리고 결코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무덤은 계속해서 죽고 내려가도 그들은 계속해서 오라고 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태가 있는데 계속해서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도 물을 부어 보십시오. 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빨아들입니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도 계속해서 타나가지, 나는 이만큼 해서 족하다라고 해서 불이 스스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생긴 욕심은 한두 끝도 없기에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갖고 싶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시편의 배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하며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이민 와서 살지만 이곳에서 인종차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는 돌아갈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차별을 받으면 엄청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시면 그곳에서 서러움도 당하고 무시와 멸시와 수치도 당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정과 말씀과 또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감히 부르지 못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그 바벨론 사람들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불러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했던 그 노래를 자기네들 위해서 찬양하라고 하니까 이들은 너무나 그 말들이 자기에게 모멸감과 또 조롱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 왕이 바뀌면서 갑자기 포로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서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입술에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외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기에 결국은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고백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돌아보며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시면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불순종한 죄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멸해야 할 신들을 음란히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올무가 되어 징계를 받기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에서 다시 풀려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러움도 당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잘못할 때 말로 하면 잘 안 듣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항상 매를 맞아야 그때서 듣는 이상한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로 경고하였을 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직업이 간호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면서 이상해서 병원에 들어가 체크업을 한 결과 암이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아버지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자기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늘 건강에 책임지고 좋은 것만 먹고 건강식품에 좋다라는 그 음식만 찾아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리면서 많은 본인의 그 좌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그 암이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환자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되찾고 나니까 다시 모든 삶을 똑같이 예전과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교만이 싹트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암이 재발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질병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죄인이라는 것 외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분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인을 주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덧 또 타성에 젖어들면서 감사를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이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삶이 형통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향을 통해서 첫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아픔을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신들을 음란히 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비가 오고 풍년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2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언제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주께 돌아오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선지자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교만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계속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서 엄마는 또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혼내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미워서 그럽니까?
아니죠.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쁜 짓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를 받아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는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가 하며 원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곧 축복의 시간이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은 아픔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시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예비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할 그런 축복과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신을 섬기며 오히려 가나안 신들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또 세상을 노래하며 그 노래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흉에 겨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작은 딸이 중학교 다닐 때 막 한국의 젊은 아이돌 그룹이 노래를 부르는 그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한국말도 모르면서 그때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사를 인터넷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알아서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글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게 뜻도 모르고 음악이 좋으니까 그냥 부르는 것인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욕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해도 내 입술에 권세가 있기에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노래인데 아무거나 부르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나가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본분대로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시달리거나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와 찬양을 해보십시오. 감사와 찬양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사단도 뚫지 못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강한 벽도 무너질 것이며 또 높은 산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또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촉구했지만 듣지 않자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에 통해서 징계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을 때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도 왕들이 먹을 수 있는 진미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는 그 음식까지도 배제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자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은 항상 그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자유케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70년이 거의 다 된 것을 보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한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기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풀려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울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단을 거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그대로 놔두면 가을이 되면 저절로 곡식이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땀 흘려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 농작물을 가꾸느라 수고합니다. 그럴 때 가을이 와서 추수를 하게 되면 피땀 흘려 수고한 수고가 한 번에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응답이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은 기도한 사람만이 압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난 것은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까지는 한 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로 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를 위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봉사도 하고 돕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감사와 칭찬보다는 욕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여러분에게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곳에 구름으로 덮어 주셨고 뜨거움을 막아 주셨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뒤돌아보면 우리 또한 기적과 같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죄를 지어 바벨론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 영혼이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주께 감사,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